오늘은 천국의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시인데 다섯 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명을 다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인데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기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여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계시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록 7장 15절, 13장 6절, 15장 5절, 21장 3절 이게 골고루 주의 장막이 천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산은 뒤에 고유명사가 있어요.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시온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가 하면, 본래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을 하다가 천도를 한 새로운 도읍이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다윗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는데, 그 지역의 여부스족을 이제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다윗이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다윗의 성이라고. 대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공헌을 하면 좀 자기 이름을 좀 높이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다윗의 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산봉우리들 중에 한 산봉우리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다윗의 성이라는 이름을 안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시온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온이 천국인데 과연 요한계시록에 시온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혼인 예식을 거행한 후에 시온으로 함께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시온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확신이 되는 말씀은 여기 5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도 끝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곳은 그건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내용은 짧은 5절이라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천국의 10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단독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5절의 말씀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여기서 밝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10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내면 그게 하나님이 천국 백성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를 쭉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3 종류의 계명으로 다시 분류를 했더니, 구약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은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2가지 계명을 지키고, 우리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6가지 계명을 지키고,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위해서 2가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잘 나눈 건가 어떤가는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3 종류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대로 잘 지키시면 틀림없이 천국까지 도달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4절을 먼저 보면 영으로 지킬 2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과 성령으로 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2가지 알으면 돼요. 먼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은 부정어가 많아요. 부정어가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긍정어가 많아요. 그래서 부정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이미 그것이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딱 긍정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교훈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부정의 부정을 통해 긍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미 하신 긍정의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영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뭐냐? 여기 보니까 망령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한 부정어를 2번이나 썼거든요. 그럼 뭐가 망령됐다는 거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망령된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이미 구약의 10계명에도 망령,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계명이 딱 나오잖아요.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허망할 망자에 신령 영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이 허망해졌대요. 그러니까 영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비정상이 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가 정말로 형편없는 자로 보여야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 하고 이런 멸시하는 자들, 오히려 성도라면 그를 멸시할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막 강하게 말하는데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등신이고 병신인 거예요. 어찌 내가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눈치 보느라고 찍소리도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니다. 왜?
자기한테 뭐가 불리한 일이 있을까 봐 설설 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하나님 주신 명령은 그런 자가 있거든 단호하게 그들을 멸시해라. 이걸 긍정어로 바꿔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존귀하셔서 내가 감히 서기에는 떨릴 정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정말로 높은 분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다. 이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 이런 계명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를 말씀을 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서원이라는 말이 또 구약의 언어예요.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겠구나. 내가 감당 못하겠네. 이거 포기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의 명령이다 그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상황이 전과 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했다면 그 일부터 먼저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가, 왜 내 상황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실까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를 받고 끝까지 사탄 따라가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거 믿었다고 다른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내주시는 하나님이 겨우 시시하게 우리가 뭘 약속했다고 그거 끝까지 뜯어내겠다고 하실 하나님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만 보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귀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보응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은 정말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한다면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계명으로 살아야 되느냐?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음으로 지킬 6가지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2절에 이렇게 3가지 계명을 한 단어씩 말씀했고 3절에도 3가지 계명을 한 단어씩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첫째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 말씀을 예수님은 이번에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부정어를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본래부터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자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의로운 내 자녀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뭔가 표시만 의가 아니라 실제 마음이 의롭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발을 정 고들직,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바로 서서 끝까지 그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부정어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뭐라고?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장식하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잘 믿고 그냥 모범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아직 정직이 없어요. 그대로 악하고 그대로 부정하고 그대로 불의한 게 남아있고 껍데기만 아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쓴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죄인을 살려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의 삶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이 공의라는 이 체데크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의라는 말인데, 이 의가 개인적으로는 정의라는 단어를 쓰고 공동체적으로는 공의라는 말을 써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개인도 의롭고 공동체도 전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세상도 의로워져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롭게 살아라. 이 공의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의의가 있어야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아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진실이라는 말은 참진자의 열매 실자를 써요. 이게 동의어가 바로 진리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메트, 알레테이아, 이건 동의어예요. 진실해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 진리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까지 누릴 수가 있겠냐고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거짓된 마음, 사탄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깔려 있다면 결코 진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진심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가고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땅에서는 통하지만 천국까지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이제 3절로 넘어가면 먼저 네 번째 계명이 뭐냐? 부정의 부정을 통해 긍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타인에 대해서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그 허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 대한 허물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전부 까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덮어주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놓고는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계속 고자질해. 이게 사탄 짓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선악의 문제는 나만 유익하려고 하냐 남까지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기 악하다는 말은 내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나만을 위한다는 것이 이기심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남을 악하게 만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남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냐? 그래서 천국에서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 너만 훌륭하고 남을 자꾸 이렇게 악하다고 만들면 천국은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 어떤 사람이냐? 남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기주의자가 잘 될런지 몰라도 천국은 이타적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자꾸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비방이라는 말이 약해요. 오히려 개역 성경에 보면, 전의 성경에 보면 회방이라고 그러는 말이 그게 더 가까운 말이에요. 회방이라는 거는 끝내 그 사람을 다 해쳐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람을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왜 남을 저주하냐 말이에요.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될 그 사람을 그렇게 저주해서 다시 지옥 가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축복해라. 그들이 그걸 받을 만하면 그들이 것이 될 거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너희에게로 그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중에 복수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 오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6가지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되는 걸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직해야지 외식하면 안 된다. 공의를 행해야지 불의를 저지르면 안 되고 진실해야지
거짓되면 안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미워하면 안 되고, 이타심을 가져야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축복하며 살아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마음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우리 몸으로 실천해야 될 거. 여기 5절에 보면 몸으로 지킬 두 계명을 말씀했어요. 한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구약시대에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 돈이 없어서 빌려주게 될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거저 빌려줘라, 이렇게 율법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같은 백성끼리는 이자 받고 남의 어려움을 내 이득을 취하는 기회를 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 형제 자매가 모인 곳인데 거기는 서로 베풀려고 야단인데, 거기를 갈 사람이 이 땅에서는 형제의 어려움을 내 이득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께는 구원을 거저 받아놓고 남에게는 구원의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권세 있는 사람은요, 그 권세로 더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런데 무죄한 자를 보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네 죄를 내가 고발하고 너에게 형을 가하기 전에 너 나한테 뭘 대가를 좀 내놔.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눈 감아주고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억압을 해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의 돈까지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한 자의 뇌물을 받아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벌합니다.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약한 자들을 계속 울거먹으려고 그래요. 천국은 그런 자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양심적인 인격을 세우라고 덕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반드시 남을 배려해주는, 그리고 함께 어울러주는 이러한 양심과 인격을 만들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 어떤 천국에 대한 예화가 간단한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여기에 적용되더라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긴 젓가락을 가지고 거기서는 밥을 먹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나 하고 보니까 젓가락에 좋은 음식을 담아가지고는 상대방한테 주니까 그냥 잘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서로 막 좋은 거 주려고 서로 긴 젓가락 가지고 상대 입에다 넣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옥에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랬더니 지옥에서도 똑같은 긴 젓가락을 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정반대로 그 긴 젓가락에 음식 담아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하다가 한 번도 먹을 수가 없고 남은 절대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다르구나.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꼭 실천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함께 베풀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내 개인의 이익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약한 사람 거를 더 이렇게 도둑질하는 짓은 결코 하면 안 된다. 천국은 서로를 위해 주는 나라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실천을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